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을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다라는 말이겠죠. 골리앗을 꺾은 소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왕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재판해달라. 재판의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인데 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둘이에요. 진짜 엄마가 누구냐?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아이를 갈라라. 아이를 가르는데 여자 한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그걸 보고 당신이 진짜 엄마군요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타국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과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좋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모습도 알아야 되고 잘못된 모습도 알아야 됩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중심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왕의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태조 이성계 막 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복잡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왕의 이야기는 복잡할 수도 있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죠. 다니엘국일 때,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 다니엘국일 때, 이스라엘이 다니엘국일 때 첫 왕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게 왜 갈라지게 되느냐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 돗자리를 깔아줬죠. 밑바닥을 다 인프라를 구축을 해놨는데 솔로몬이 그거 붙잡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전도 짓죠. 궁궐도 짓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실수한 게 뭐냐면 첩을 여러 명 들이지 않습니까? 첩을 여러 명 들이면서 그 첩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도 솔로몬이 허용을 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쉽고 얘를 한번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애비를 보고 너를 좀 봐줄게. 네 다음에 이 나라를 갈라뜨려 버린다. 그러면 갈라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격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자기가 타격받는 것도 타격받는 거지만 자기 후손들이 타격받는 것도 자기한테 큰 고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어요. 한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존재하는데 11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들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죠. 여로보암이 딱 자기가 이게 의욕 충만하고 왕이 딱 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지 않습니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함이면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행위가 제일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고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래서는 나라가 운영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절기만 되어지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어지면 남유다로 내려가.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이 나라만 통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더 강력합니다. 10지파가 남유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일부 지파도 북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10개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족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이 뛰어나고 안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생각이 군사력도 군사력인데 지금 이게 제사드리러 내려가고 이게 나라 유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잔머리 굴르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태우겠다. 어디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태우겠다. 그리고 너가 내려가지 말고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다가 제사 드리라. 근데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다음 지도자 한 명이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믿으려고 해요. 아니라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 힘드니까 야 여기 이거 제단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금속관지 여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버리니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다. 거기에 맞추려고 포커스를 두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겠죠. 근데 환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절기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바꿔버려. 누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지키라고 했는데 이 날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 하라고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날짜도 정해놓지 않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날짜에,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 내가 드리고 싶은 아무 사람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사울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실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예배 아니고 저도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던데요. 그 목사님이 지옥 가려면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도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사람들 사랑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 병 걸리고 죽으면 어떡할래? 치명적인 질병으로 걸려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할래? 사랑이 없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예배 들어가지고 영혼 다 죽이면 너 어떡할래?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대요. 오후 예배 안 되니까 엄청나게 편하고 좋대. 당연히 편하지. 근데 너는 죽을걸. 정말로 막말이지만 너 죽는다 너. 지금은 살아있겠죠. 영혼이 죽어서 가겠죠. 그런 목사님들은 내면에서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겁니다. 코로나 제발 끝나지 마라. 코로나 끝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코로나 끝나면 주일 오후 예배도 해야 되고 제발 코로나 끝나지 마라.
아마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스타일이 바뀌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날짜,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까지 완전히 다 갈아엎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쓰임 받죠.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200년 넘는 동안 통치를 했어요. 첫 번째 주자가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 후발주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첫 번째 처음 출발할 때부터 믿음을 제대로 심어준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글도 모르면서 찬송가 두루두루 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 전하러 들어왔다가 선교사님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뿌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복음 제대로 뿌려놓으세요. 어설프게 이렇게 가라지랑 썩은 거 다 같이 뿌려놓으면 가라지 썩은 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처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편하니까, 베델에 있으니까, 단에 있으니까 편하니까. 아유, 그 고리타분하게 정해진 날짜 그거를 다 따져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 편해야 따라서. 그 레위 지파 그 사람들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편에 따라서 가다가 죽습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사는 게 나빴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말로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한번 보세요. 남유다를 보면 340년 정도의 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바벨론으로 통해서 멸망되기 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군사력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정치는 훨씬 더 안정화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왕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 이런 거 말고 악한 왕들 이런 거 말고 선한 왕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적을 체험을 했죠?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적도 체험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몇 명? 18만 5천 명. 그리고 히스기야가 조금 하나님 믿는다고 간이 좀 부어가지고 아수르한테 좀 개겼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보내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왔구나.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네. 그때부터 얘가 히스기야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손발 벌벌 떨면서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성경책에는 벌벌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벌벌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한순간에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악한 왕들이 낑겨져 있거든요. 남유다에.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선한 왕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발견을 하고 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을 사실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상을 다 찍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 우상숭배, 우상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 없애버리냐면 율법책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책에 열왕기하 23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군사력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100년 더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안정적이집니다. 왜 그러냐? 선한 왕이 있기. 여기서 선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명철이 있는 사람,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치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올바른 왕이 일어나야 나라가 산다. 다윗 왕이 있었고 아사, 요사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예외 없이 살아났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잘 돼야 돼. 우리 윤통 잘 똑바로 하시오. 그래야 당신이 똑바로 해야 우리가 산.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뽑아놔봤자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바지 사장으로 세워놨다 뭐로 세워놨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밤낮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파수꾼은 그게 쉬운 표현으로 파수꾼이 뭡니까? 경비병? 모릅니까? 와치맨.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파수꾼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육신적인 것만 신경 쓰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목회자 같은 지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단 쫄따구인데 말단 쫄따구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귀신 숭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 다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어땠어요? 왕이 되어지자마자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선한 전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쫓아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전쟁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전쟁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띵가띵가하고 노는데 보니 아리따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 남편까지 죽이는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치르고 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은 없어져야 돼요. 정말로 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값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왕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만 왕이 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9장 6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치하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훌륭한 상당가라는 뜻인데 우리한테 상당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 닿지 않는 의미죠. 근데 이 상당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훌륭한 상당가.
사람의 말 잘 듣고 뭐 그런 상담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담가. 그러니까 저주의 권세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데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옵니까? 상담가 찾아갑니다. 목사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있겠죠. 근데 목사는 원하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이해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올바른 길은 또 말은 또 따로 해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의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들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존한 것을 들었죠. 정말로 우리는 예배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배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삶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좀 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배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에 쉼이라고 들었죠. 정말로 여러분은 쉬고 있을 때,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백날 몇 년 며칠 동안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깜빡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에 고백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을 때는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한데 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을 한 거고 박사 과정에 마무리를 지을 때도 내 설교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내 설교가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비밀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문에 목회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목회 길을 여셨다. 뭐 먼저 길을 터주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끄셨다. 나는 뭐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 준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때까지 뭐 설교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설교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 내 속으로 사모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내 속으로 믿을 XX였구나. 내가 힘든 거 뻔히 타고 하는 거 아르바이트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듯이 설교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말로 나한테 믿으려는 없구나. 여러분 배우자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놈 믿을 놈 안 돼요. 옆에 있는 년 믿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래 내 힘든 거 하나님밖에 몰라. 옆에 있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 불리하면 막 화내고 그런 짜증내고 막 그런다니까. 맞죠?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 맞습니다. 예, 맞아. 부부싸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도 우선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참된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왕이 대적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이에요. 그 이기실 참된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 인간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2장 14절 말씀에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막강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절대로 안 되던데 부활을 안 믿어. 오전 설교 말씀에 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안 믿지 않습니까? 권사님 믿으셔야 돼. 몸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절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다니자. 그럼 믿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중풍이 왔는데 하나님한테 빌었대. 하나님 몸이 회복되게 하시면 나 하나님 잘 믿게.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잘 안 다녔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니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체험이 다냐? 그럼 체험이 없으면 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 머리로도 믿어지고 마음으로도 믿어지고 몸으로도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구약 성경의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성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조금 음란한 이야기 때 데이트할 때 손 깔짝깔짝깔짝 붙들고 다니는 거 이거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귄 지 6년 됐는데 잘 몰라. 우리 사모님 저보고 연애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2년은 사귀어봐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내 속으로 그랬다는 거야. 한 학기 더 연애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판을 다 깔아놓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 반대로 연애가 되어져야 교회가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모님 설교졌다가 저 사악한 목사랑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손을 쩔레쩔레 잡고 다닐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애들이 자기 할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사려고 파리 바게트를 갔나 봐요. 사모님은 모르고 이렇게 계산하고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한 명이 이게 우리 딸내미의 한 애랑 얼굴에 부딪혔어요. 얼굴 부딪히고 나서 딸내미한테 도망가면서 딸내미한테 이렇게 도망갔다. 왜 그렇게 도망갔냐면 자기랑 옆에 딸내미가 하나가 있었거든. 이렇게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딸내미가 그것까지 고발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그 여자가 못생겼다라고 이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어. 중고등부 애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다. 제가 사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못생기면 벗어도 못생기구나.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 여자 아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같이 살아보고 그렇게 해야, 성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해야 아는 거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깔딱깔딱 좋은 것만 보려고 깔딱깔딱 다녀. 너 너무 좋아. 선물 사주고 선물 받고 놀러 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깔짝깔짝 할렐루야,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이거를 보고서 하나님 안다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요. 성경책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그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믿어진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죠. 성령께서 임하였는데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한테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한테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나는 예배 드릴 때 평안한 게 아니라 나는 차를 타고 붕 한 바퀴 돌아야 내가 평안해진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체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병이 나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내한테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꽂는 권세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야기했죠.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는데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왔을 때 몇 번 가위 눌렸어요. 심하게 가위 눌렸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숨이 안 쉬어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분명히 눈을 떴는데 숨도 안 쓰여지고 몸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게 그때 생각했죠. 이게 가위구나. 나이 이 땅에서 30년 좀 살다가 이 가위를 눌리네. 다른 애들은 가위를 빨리 경험하는데 그때 이게 입이 안 열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눈을 떴어요. 다 떴어. 혼자 살 때 이야기입니다. 다 떴어. 근데 이게 제가 영성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외쳐서 계속 외치니까 여기서 지금 목이 가래가 걸려도 걸걸하는데 하는 것처럼 나와. 그러면서 풀려지는 거예요. 이거 체험이에요. 이 체험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니 귀신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체험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사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고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왕이고 많은 왕들 중에 참왕이다. 아니 히스기야, 이스라엘, 솔로몬, 다윗왕, 살왕 모든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왕들 아니었습니까? 이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만 왕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혀졌죠. 헬라 말. 그 시대 때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주의 주다라는 표현을 쓰죠. 만주의 주라라는 헬라어에 관련된 말이 누구한테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의 황제한테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단으로 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주라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수라는 작자한테 주라는 단어를 붙이고 앉아있으니 기분 나쁜 거예요. 딱 보니 폭군들도 아니고 반란군들도 아닌데 아니 그거 쓰지 말라니까. 근데 쓰고 앉아있는 거야.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쓰이는 거냐면 로마 황제한테만 쓰이는 단어를 이 성경책에 기록했어요. 만주라라는 표현만 쓴 게 아니라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누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들, 짐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손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셔가지고 그들도 서로 이기게 하겠다라고. 뭐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그 권세가 지금은 역사 안 하는 권세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기면서 해야지 왜 맨날 얻어맞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조금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야 얘는 감당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이거 거부하면서 피해를 본 이야기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서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알고 한번 그 신방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면회? 용어가 자꾸 아무튼 신방 면회를 왔어요. 강원도까지 신방을 왔다. 신방 왔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군목이 저랑 안면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군목이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이름을 찍어서 이 옥경고 군종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군종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대 일 다 하면서 쉬는 시간에 주일날 교회 일이라도 이 군종 좀 시켜주세요. 라는 게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대장, 소대장이 야 이거 또 백쓴 거 아니야? 막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백썼냐? 그러니까 아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자주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 그분 모릅니다. 정말 백쓴 거 아니냐? 그래. 그거 하나로 엄청나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장로님한테 어린 마음에 나 군종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종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군종이만 하는 게 아니라 쇠가 빠지도록 군대에서 일 다 하고 다른 사람들 들여놓아가지고 TV 보고 앉아있을 때 나는 교회 가서 일하는 거야.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우리 동기들 뭐 전부 다 잘 때 나는 발발발 떨면서 위병 초소 있지 않습니까? 위병소도 그렇고 산 저 위에 초소 있지 않습니까? 그 벌벌벌 떨고 보초 서고 있는 애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군종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장로님이 꼭 그거 해야 돼. 안 해도 뭐 되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찍어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도 신기해. 제 예비군 군복 보면 여기 군종이라고 마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 그래요. 다른 친구들 수색대, 민정경찰, 해병대 막 이렇게 해서 그 예비군 훈련 같은 데 보면 친구들 그래요. 야 군종 그거 떼라 뭐 쪽팔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군대 생활을 같이 했다는 증거인데 나는 더 힘들게 했다는 뜻이고 다른 애들을 볼 때 너는 교회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나는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인데 보고 싶으면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장로님 집에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왜 떼? 자기네들은 막 날개 이렇게 달고 호랑이 막 이러고 막 특전부대 막 이 정도는 이제 달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게 좋다네. 신앙생활은 이기면서 하세요. 정말 이길 수가 있고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실 권세도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기십니다. 정말 이기세요. 뭐 거의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말씀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세요. 저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목이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고 밤에도 하고 뭐 하고 뭐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적당하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혔을 때 뭔가를 뚫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게 뭐 사역적인 뭔가를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도 이기면서 해야죠. 맨날 일하듯이 노도 가서 자 힘들어 찬양 힘들어. 정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야, 금주철아 어떻게 하냐. 마이크 들 힘도 요즘은 감사하게도 이 마이크가 꽂혀가지고 괜찮은데 그 마이크 들 힘이 없어. 이것도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이런 몸 상태 가지고 여러분은 생각할 때 고집도 저런 고집이 없다. 힘들면 그냥 하지를 말든지 간단하게 메시지 드리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말든지 고집은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 고집은 뭐 그래 그 고집은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강대상에서 털고 그만 빨리 하고 내려오라고 이거 물도 안 떠다는다고 저번에 그래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를 저한테 들었어요. 빨리 하고 내려오라. 적당하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적당하게 안 될 때도 은혜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큰 믿음을 드려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대충 해오던 대로 대충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봤자 대충 다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떠한 감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2장입니까? 3장입니까? 3장?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바빠요. 마지막 때 왜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거 나오지?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건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나오는데 이 잔치집은 좀 이상하다. 막 이런 말하기 바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때요? 물 떠놓은 하인은 알았대. 여러분 물 떠놓은 하인이 되시고 여러분 홍해 갈라질 거 뒤에서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라는 말씀 듣고 나아갔다 모세 손을 뻗으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손을 뻗었던 모세가 되십시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체험한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달라졌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몸만 불평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